샬롬, 제 마음속 영순이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구속사 성경이야기 창세기 편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가 자식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두 줄기의 갈라짐과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죠.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제 여기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받으셨다는 점을 3장 마지막 절에서 쫓아내시고 라고 하신 말씀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쫓아냄을 당한 자가 받아주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중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쫓아내신 자를 받아주심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4개의 단원으로 4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 첫째 단원인 두 부류로 갈라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된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해야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득남했다라는 말은 획득했다라는 뜻이죠. 아담이 자기 아내를 산 자의 어머니라고 한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때 생명의 어머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자 내가 획득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담은 가인에게 여자의 후손이 될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이 점이 둘째 아들을 낳고 아벨, 즉 하찮음이라고 불렀다는 데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벨은 허약하고 시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점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 제사에 드리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냐 하는 점이에요. 본문이 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제1차 독자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그 출애굽 1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대속에 대한 규례를 배운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수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두 가지 점을 들을 수 있는데, 첫째는 원복음을 듣고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점이고, 둘째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보려 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본문과 대조시켜보면 가죽과 양이라는 대칭과 둘 다 죽음, 곧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신 신약 성경의 해설에 그 해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가인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 드린 제사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리라 하신 대로 당장 아담의 두 아들 떼에서 받으심과 받지 아니하심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요점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점인데, 가인이나 아벨은 다 같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한 그 추방당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심은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탐색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인과 아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함을 받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중대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화목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길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어찌해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저들은 불의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의의 불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고 상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한다니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3장 마지막 절에서 쫓아내셨다라는 비극적인 말을 들었는데, 바로 이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불과 3절 뒤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라는 문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심으로 추방당함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등을 우리는 얼마나 모르고 있었고 등한히 여기고 있었는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한 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통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연락되지 않은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아벨에게는 죄가 없었는가? 그러므로 이제 난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고 세워주신 원복음을 앞세우고 접근해야만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가 연락되었다라는 것은 가로막혀 있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증거인데, 원복음을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설명 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해설해 주고 있어요.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첫째 근거는 믿음에 있고, 둘째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한 제물에 있고, 받아주심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문제는 아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하는 문제로 좁혀지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 자체가 공로가 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죠. 둘째로 양의 첫 새끼가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 복음을 듣고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 이름한 아담이 자식들에게 원 복음을 말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론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를 진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벨도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약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죠. 성경은 아벨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해진 것이죠. 아벨이 원 복음을 믿음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기셔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만일 아벨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죽으셨느냐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3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반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이 이 원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이라는 묘사가 암시해 주듯이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아벨은 벌거벗은 것을 고백함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연락되었으나 가인은 벌거벗은 채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데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첫째는 예배를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과 둘째, 받으심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무대에서 가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받지 아니하심을 당한 자의 예표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빛나듯이 받지 않으심이 있기에 받아주심이 더욱 드러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들어서 이를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받으시는 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좀 답답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뜻이죠. 가인의 분함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분함일까요? 가인이 분이 여김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자신은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이 여김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분이 여겼다라는 거죠. 내가 아벨보다 무엇이 못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항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야타브라는 사역 동사는 다양한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데요.
교훈적으로는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바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면 어찌 내가 받아주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드디어 두 부류로 갈라진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죠.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 칭의 교리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벨이 의롭다라는 뜻도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을 여인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실 예표로 받아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을 보실 때 제물이 흘린 피를 통해서 보아주셨다라는 뜻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의 받아주심에 대한 여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우 무섭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에서는 두 부류로 갈라졌고 8절에서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신 그 적대감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이것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선고받은 그 사탄이 가인을 하수인으로 삼아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끊어놓으려 한 신학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셨다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가인, 그 가인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인을 보존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의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러니까 성을 쌓은 첫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쌓기 시작한 성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한 바벨탑과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평생을 장막에 거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보존하셨을까요? 이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심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대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겠죠. 이 점이 뒤에 나오는 톨레도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빛은 어둠 가운데서 비로소 그 빛이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두 나라 두 국민이 있음 같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지칭된 두 부류를 공존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주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연구할 점은 가인을 받지 않음을 통해서 아벨을 받아주시는 은혜, 즉 복음이 더욱 드러나게 됐다라는 점입니다.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죠. 그러니까 죄라는 어둠은 은혜라는 빛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둠 가운데서 찬란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허용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잠언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나누어지는 역사가 계속될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우리에게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뱀의 줄기는 이 땅이 뿌리를 박으려고 성을 쌓는 반면 여자의 후손들은 나그네 정신으로 장막에 거하였던 거죠. 그리하여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고 그 자손들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점에서 깨닫게 되는 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뱀의 줄기는 곡식보다 잡초가 무성하듯이 왕성하게 번성했으며 또한 세속적인 문명은 뱀의 후손에 의해서 건설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한 말씀이 시사해 주듯이 여자의 후손들은 그들의 번영과 세속적인 문명을 부러워하여 세속화되었던 거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포악하고 강포한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럼 25절, 26절을 통해서 다른 씨를 주심.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 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생명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하와라고 하였고 맏아들이 태어나자 획득했다고 가인이라 한 아담이 이번에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셋이라 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원복음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가인을 들어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을 죽임으로 끊으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씨라는 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원문은 여자의 씨라는 뜻이에요. 이 씨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줄기의 대조가 나타나는데, 가인의 줄기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부른 반면,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두 줄기의 특성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줄기를 대조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다른 씨인 셋을 주셨다는 데서 첫 번째 톨레도트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침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주는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의 세속화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보이지 않는 삶의 여정,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날 두렵게 해. 그 속에서 난 무엇을 찾나.